신학생 시절 함께 공부하던 선배 전도사님 중에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셨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축구를 하자는 말에 어떻게 맹인이 축구를 할 수 있지라고 의아해하면서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플라스틱 모양의 구슬을 넣어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공을 차며 함께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원래 그 육신의 눈들이 모두 깜깜하게 닫혀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아본 일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 다른 감각기관으로 그것들을 느낍니다. 감촉으로 느끼고 향기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느낍니다. 따뜻한 것은 밝은 것으로 느끼고 차가운 것은 어두운 것으로 느낍니다. 반질반질하는 것은 빛나는 것으로 느끼고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은 캄캄한 것으로 느낍니다. 또한 달고 향기로운 것은 밝은 것으로 느끼고 시고 독한 것은 어두운 것으로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한 것은 그 마음으로 밝은 것을 느낍니다. 맹인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어쩌면 눈을 뜬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여느 때처럼 길 모퉁이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신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멈춰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제자들은 장애의 문제를 죄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곧 고난을 일으킨다는 신학적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바로 이런 인과론의 대표자들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육신의 질병을 앓으면 죄와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병을 죄에 대한 형별로 곧장 연결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사실 질병과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죄사함과 병고침이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장애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맹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빛 대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고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맹인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늘 고침을 받은 맹인과 같이 빛을 보게 하고 빛을 봄으로써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받는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특정한 죄 때문에 장애나 질병이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이런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눈앞의 상황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시며 사탄의 모든 참소와 결박 가운데 있는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친척들이 출석하고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심으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예배 시간 20분 전에 도착했던 터라 마음에 큰 찔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이었던 예배가 습관적으로 바뀌고 때로는 사역에 치여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이 밤낮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낮,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낮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밤이 곧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은 지금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찾는 성도님들, 교회와 이웃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중보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능력, 성령과
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움의 세력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지만 그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나는 붙잡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춥고 배고픈 자신의 현실, 그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목회자의 그 언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선이 어딜 향하길 원하시는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왜 그런 질문이라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조차도 도와줄 수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들도 뭔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이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능력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빛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황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덧입었을까요? 아니, 덧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매몰되기보다 그 상황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될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했던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어둠의 영과 질병이 떠나가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 공포, 두려움, 중독,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죄의 사슬을, 그 결박을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단숨에 끊어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맹인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은 소경은 밝은 눈이 되어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실로암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우리가 찾아가 함께 할 곳은 가난하고 낮고 어두운 곳, 할 일이 벌어져 소망이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향해 가라 명하십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고난과 외로움을 위로받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낮고 작은 나의 삶을 스스로 소중히 함으로써 구원의 용기를 채워주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맹인이 눈을 뜨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위협하여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그 정언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대답이 25절에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이 분명한 은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된 것이 인생의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실을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다가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고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나아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자기 고집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눈을 떠 있지만 눈뜬 맹인들입니다. 자신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과 율법에 대해 뭔가를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